함께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으심으로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항상 시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옵시며 듣는 그 귀와 그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신년이 또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들 성경을 이제 읽을 것을 또 계획하시죠? 계획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읽으시고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나 저도 공부를 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이 하이를 좀 빼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경을 열심히 많이 읽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과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잡혀야 돼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 보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에 의하여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즉 개인적인 취향과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지금보다도 더 뜨거웠던 초대교회에서도 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었던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는 베드로 사도가 사도 바울이 은혜에 대하여 형제 우리 사도 바울이 은혜에 대하여 우리에게 선포를 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열심히 보는 것도 중요하고 최선을 다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신학적인 관점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찾아내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성경의 관점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을 손 놓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교회의 저주입니다. 저는 적어도 제가 목회를 하고 저와 함께 성도로 저와 함께 저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성도, 어린아이부터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 성경을 풀고 성경에 대한 무지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일이 없기를 소망하면서 목회합니다. 이 교회는 행정이 탄탄하지 못하고 또 이 교회는 행사가 그렇게 화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제대로 세우고자 열심을 내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러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큰 관점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복음이 뭔지,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간결하고도 그리고 힘있게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그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나는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그 무게감과 그 복음의 그 의미,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궁금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고자 하는 그 성경의 맥은 한마디로 말하면 왕권 경쟁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당신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라고 선포한 이후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재림하셔서 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시면서 모든 권세를, 모든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 절을 하게 하는,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리라 라고 선포되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 재림이 있기 전까지는 이 왕권 경쟁이 저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했고 적중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왕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선포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했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그걸 위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걸 위한 사랑입니다. 그걸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을 상실한 채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거짓된 복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할 때 이 전파한다라는 메시지는 성경에서만 쓰여졌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이 전파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도 흔히 쓰여졌던 헬라어예요. 그런데 언제 쓰여졌냐면 황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또 그 황제의 아들이 장성하여서 왕위의 그 왕권을 다시 물려받았을 때, 그리고 이 로마가 적국과 전쟁을 벌여 승리를 쟁취하였을 때 썼던 용어입니다. 포고령입니다. 선포입니다. 이 전파여라고 하는 것은 추측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에요. 제가 책에 미친 청춘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다가 전 그 책을 통해서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청춘들, 젊은이들아, 책을 읽으라는 거죠. 미친 듯이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을 계속 읽어가면서 한 가지 그 맥을 찾아냈어요. 그 맥이 뭐냐면 미친 듯이 살아라. 열심을 내 살아라. 최선을 다해 살아라. 긍정적으로 살아. 그 책을 통해서 그런 정신을 배워라. 그럼 너는 성공한다. 이거거든요. 제가 그 글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전혜린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인데 1934년도에 부유한 법률가의 집안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어려웠던 보릿고개 시절에도 레이 원피스를 입을 만큼 그 집은 부유했고 잘 나가는 집입니다. 이 여인은 3살에서 4살 사이에 이미 한글을 읽고 일본어를 읽었대요. 그럼 제 하준이 나이인데? 이건 상상도 하지 못할 천재죠? 그 정도로 철두철미한 교육을 받았던 집안이었어요. 모든 부모와 많은 사람들은 그녀에게 기대를 했습니다. 너도 그 가업을 이어 훌륭한 법률가가 되어라. 그래서 이 여인은 서울대 법대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불현듯 갑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부모와 인연도 다 끊고 독일로 혼자 유학을 가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리고는 1965년 불현듯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의 이 전혜린이라고 하는 분의 평가를 보십시오.
누구보다 자기 자신으로서 충실한 삶을 살았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 저여인분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책에 우리의 삶이란 결국 부단히 나에 이르는 길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언제나 너 자신이어야 한다. 아무 앞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리의 우리의 삶의 일회성을 명심하고 일순간을 아끼자. 미친 듯이 살자. 나를 찾자. 나에게로 돌아가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일순간인 이 한순간인 삶을 나를 위해 살면 된다라고 하는, 나를 위해 살면 된다. 불꽃같이 살면 된다. 나를 찾아내고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작가의 평가가 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알고 보니 기어 올라갈 수도 없을 만큼 좁고 깊은 천길 나락이라면 어쩌겠냐고? 또 다시 오랜 시간을 주저앉아 울거나 생치기가 난 몸으로 방황을 하며 울부짖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후회 없지 않을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인생을 불꽃처럼만 살 수 있다면, 열심으로만 산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결론 지어지든 그 과정을 통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으로 행복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이 청춘들, 모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춘들의 불을 지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시대의 진보적인, 그리고 뭔가 이루어낸 여인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건 성경과 위배되는 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리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지든, 내 혹시 그것이 죽음으로 치닫든, 아니면 그것이 지옥 형벌을 받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오늘 이 한순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부모가 어떻든,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어떻든,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내 인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한순간을 기뻐하며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분이 수두룩한 이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왜? 그 인생을 즐기고 한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있는 인생은 오락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고 코미디가 아닙니다. 연극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 그 무게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달아보실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이며 영원한 지옥 형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책들을 보면서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를 많이 살아가고 있는 청춘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도 됐고 이 세상의 어떤 문화도 됐고 나를 위해서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정신을 배워가며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풍습이 두려웠습니다. 방황하고 혼돈이 있고 유리하고 자가당착에 빠지고 도전하고 대신 방탕하지만 모험을 즐기고 탐심이 있지만 탐험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시대의 글들이 너무 위험스러웠습니다. 이 글은 가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성을 쌓고 유리하며 방황하지만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많은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우리 결론이 어떻게 나아지든 그냥 너를 위해 살아. 그냥 그렇게 하면 네가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이야기를 선포하는 게 아니야. 이 선포하다, 전파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이미 결론이 나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도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훨씬 인생을 짧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사상이 더욱더 비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어떻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게 될지 저는 몰라요.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의 생각을 말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시간 선포하고 있는 것은 포고령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왕의 메시지를 들고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왕의 메시지를 들고 당신 앞에 선 것이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추측하고 나의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냥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왕의 메시지니 듣고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포고령이에요. 거기는 사상이 담길 수 없습니다. 거기는 여러분들의 처지나 환경이 담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위험이 있으신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내가 그 왕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도 바로 좋은 소식, 굿뉴스죠.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도 아무 때나 쓰여졌던 단어가 아닙니다. 바로 왕이 등극한 것, 전쟁에서 승리한 것, 그럴 때 쓰여졌던 이 강력한 메시지가 유앙겔리온입니다. 바로 우리의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죠. 복음은 설득의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요 경고입니다. 오늘 메시지에 보면 때가 참해라고 하는 말이 있죠.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이 전해주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즉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 포고령은 이미 창세,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창세기가 기록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미 계획했고 결정했고 그 뜻을, 확고한 뜻을 이미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 뜻을 끊임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메시지의 핵심이 누구신지, 셈의 족속에서 나올 것이고, 그 셈의 족속 중에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나올 것이고, 아브라함 중에 이삭, 야곱, 그 12아들 중에 유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 중에 다윗, 그리고 다윗 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처녀로 잉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왕이 이 땅에 임할 것을 선포했죠. 시편 53편 1절에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부터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야. 이것도 포고입니다.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몇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엔 저와 여러분들도 껴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다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선포를 듣고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며 살았어요. 이를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리석음을 말하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맹인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복음을 보지 못하고 이 복음을 듣고도 마음에 떨림과 감격이 없는 너희들, 바로 너희가 맹인이야 라고 선포를 하고, 요한복음 10장에 그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꼭 이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대적들을 격파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고 말하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아직 임하지는 않았죠. 왜 가까웠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실 거고 부활하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단의 권세와 그 모든 악의 권세들은 다 깨어져 버리고 무조건으로 다 죽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던 겁니까? 바로 그 원수들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즉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 세상 권세를 잡은 그 원수, 하나님의 원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하인들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어요. 그 복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을 아담이 거역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원리가 하나님과 대적된 나를 위한 삶이었다니까요. 아까 그 책의 원리대로 너를 위해서 불꽃같이 살아라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한순간을 즐기자는 거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 원수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고 그 문화와 모든 생각과 사상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저의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상을 인도하고 있는 그 악의 무리 안에 하나님이 전령들을 보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리고 이 포고령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왕이 이미 이겼다. 승리했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 즉 뭡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의 원래 신분은 하나님의 원수된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14만 4천의 그 군사들이었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었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이미 그 사단의 권세를 꺾었으니까 너희는 빨리 와서 하나님 앞에 부복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해 주셨고 너희를 받아주실 것이고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전령으로 사용해 주실 거야. 그리고 마침내 지금은 하나님이 모든 천사 만군을 다 데리고 와서 지금 이 땅을 뒤집어 엎지 않았지만 이제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승리의 왕으로서 이 땅에 도래하실 거야. 그걸 위해서 준비해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나는 하나님의 편이었습니다. 난 주님의 편이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내 가슴에 묻히고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삶의 원칙, 하나님의 그 삶의 원리, 그 율법,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이 그거잖아요. 복음을 전파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항복하라. 하나님은 이미 승리했다. 그러므로 너희의 그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 이제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데서 이제 벗어나서 빛의 자녀들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원리가 지배를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처럼 살아라. 이것이 그 왕의 귀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전하셨던 복음이 바로 이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 또한 그 예수님을 예견하고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원수들과 손을 잡았던 포로들이었고 그거와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얽어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40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랬던 모세가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유대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구나를 깨달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인 이집트 병사를 쳐 죽이는 거예요. 전향이죠. 전향해버린 거예요. 위험한 전향이죠.
그랬더니 모세는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쫓겨나고 고난을 받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은 전향에 있길 소망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편에 있다가 이 세상의 편을 들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제는 싸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왔다면 이제는 그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대적들과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이집트 병사를 죽이는 거였죠. 자기의 힘으로.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전향을 하고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과 여러분들의 그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40년, 모세가 40년 광야 세월이었어요. 그리고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드신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 그 땅에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래서 이 아이성도 내 힘으로 물리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에서 뭡니까? 큰 패배를 안겨주며 너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도 없다를 설명해 준 거죠.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복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의지 또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것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 보면 시몬 베드로처럼 항상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어리석은 자들이었고 그런데 왕의 이 메시지를 듣고 무릎을 꿇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인생을 순복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사탄이 여러분들을 청구했지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또 다른 전령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앞에 내 인생을 순복하게 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 당신도 이 메시지 앞에 순복하셔야 됩니다.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미 이겨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부활로 이미 당신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모세처럼 돌아와 전향하여서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당신과 같이 넘어진 자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활 방식을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삶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활 방식의 그 원리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가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생활 방식, 그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원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침투하여 들어와서 얼마나 그걸 이루어내고 있느냐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도 없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도 없으니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원리로서 내가 왜 거기에 순복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을 때도 전혀 감흥 없이 읽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시험해야 되죠?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우리 마음 앞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내가 뭘 보고 그 잣대를 세워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선포합니다.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만큼 산상수훈 앞에 서십니까? 여러분들 얼마만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신 그 산상수훈 앞에 정면을 부딪혀서 내 삶을 깎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아내와 같이 이런 왕됨에 대한, 하나님의 왕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교회에 오면서 우리 아내가 갑자기 찬양을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맨날 찬양하는 거죠? 이 찬양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찬양인지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2013년도가 끝났습니다. 저는 2013년도를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웠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모습 앞에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4년도 우리 교회의 표를 코람데오로 정했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왕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왕 앞에서. 약속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 왕 앞에서 사는 내가 과연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과연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과연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것이 2014년도 우리가 싸워야 될 명분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첫 주부터 저는 산상수훈을 강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는 내가 이 세상을 거슬러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전향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까? 허공치는 싸움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선포된 그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그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그런 승리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성령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치열한 싸움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고자 하는 마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압도하시는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확장되고 깊어지고 무게감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 거룩하신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들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들은 자들이며 그 앞에 마음과 인생을 내려놓기로 결정한 자들이오니 이 교회를 받아주시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과 그 과정들을 2014년도에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